창세기를 우리가 안 본 지 한 달 됐는데요. 이제 이삭이 죽고 사실 야곱까지의 창세기의 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정리되고, 그 중간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이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에 대한 이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정리해보고 적용해보자면 이 놀라운 같은 흐름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을 구원할 영원한 언약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흐름 속에 함께 있어서 그 같은 흐름 속에 있었지만 사실상 오늘 에서의 길과 에서의 삶은 언약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전체를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여러분 1절부터 사실 43절까지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이름은 있지만 아무런 역사에 업적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서 기억될 만한 역사가 없는 가문이고 민족인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어쩌면 같은 이 얼마나 축복된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가정과 가문으로 하나님 그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결국에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에서의 삶, 또 에서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속에서도 이 이방 민족이 어쩌면 다른 길을 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그냥 이방 민족으로서의 길을 간 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또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하나님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가운데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 끊어진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언약의 흐름을 알고 그 언약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은 뭐냐면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결국은 다른 길을 걸어간 역사를 만들었고 그 가문과 후대와 민족을 일으켰지만, 그만큼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의미 없는 인생이요, 또 하나님의 복음, 이 백성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게 우리가 매라고 합니다. 매, 때릴 때 하나님이 이 훈계할 때 이 회초리로 사용받은 민족이 또 이 에돔 족속입니다. 또 그러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구원 얻을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이방 민족에게도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고장로님 뭐 고씨고, 우리 김장로님 김씨고, 어쩌면 뭐 유다 집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베냐민 지파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우리도 이방 민족이고 우리가 이방 백성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의 후손이 된 거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에돔 족속 중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에 보면 갈렙 나오잖아요. 갈렙이 그나스 사람이거든요.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에돔 족속이었는데 유다 지파라고 나와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에돔 족속인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 갈렙이 무슨 지파 나오냐? 유다 지파에 속한 자. 다시 말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지파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는 그런 은혜를 사실상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괴롭혔던 사람 중에 그 에돔 족속이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임금이에요. 헤롯 임금. 그 사람이 누구냐?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지요. 또 에돔 족속이 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일에 쓰임받고 사용된 거죠. 자, 그 일에 앞서 먼저 오늘도 날마다 도전과 갱신입니다. 어떤 도전 갱신입니까? 보좌화를 이루는 도전 갱신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은 재앙의 흐름을 만드는 데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그 재앙의 흐름을 만드는 그 내용이 바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입니다. 이게 재앙의 흐름을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요. 이게 창세기 6장이요. 이게 창세기 11장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거 버리는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가 말했지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의 이익 같지만 너무너무 큰 손해라는 사실을,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돈 손해, 경제 손해, 건강의 손해, 사람에 대한 손해,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뺏겼다, 내 곁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그 손해보는 거거든요. 사실 부흥이 안 된다, 여러분, 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돈 손해를 본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돈 이렇게 살아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은데요. 돈 번 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마귀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성공이 성공입니까? 마귀한테 쓰임받는 자리에 있는데 그 행복이 행복입니까? 잠시지. 여러분 진짜요.
사단에 붙잡혀서 마귀 종노릇 하는데 여러분 그게 행복이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고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딱 오늘 좋으면 좋은 거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편한 자리에서 이 재앙의 흐름을 막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의 흐름을 만드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재앙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잡고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밖에서 자꾸 자기 상처 따라서 오늘 애써 어쩌면요 참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를 해도 언약 밖에 있는 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언약 밖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을 가면 안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 언약의 흐름을 만드는 길에 서 있어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 끝까지 우리도 모르게요 여기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흐름을 우리도 모르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로 살아가세요. 마귀 자녀가 아닌데 마귀 자녀처럼,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이해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던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요 계속 언약의 흐름, 믿음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뭘 만들어내고 있냐? 재앙의 흐름을 만드는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에돔 족속입니다. 여러분요, 재앙의 흐름을 막는, 오늘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믿는 이 언약과, 노아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의 흐름 속으로. 창세기 11장에 은혜와 또 아브라함처럼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야 그 믿음 앞에 결국은 순종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작은 말씀 앞에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순종이 오늘 여러분요 창대교회에, 또 여러분이 속한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에요 재앙을 막는 흐름을 만드는 빛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게 당장에는 내게 손해인 것 같지만 얼마나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큰 이익이에요. 이익. 큰 유익이에요. 유익. 여러분 진짜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서요 어떤 문제 재앙의 흐름이 일어나도, 여러분 보세요,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모든 시대의 재앙의 흐름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단번에 하나님 바꿔버렸습니다. 조금 우리 눈에 볼 때 시간이 걸리죠. 한 1년 갑니다. 한 10년 갈 수 있습니다. 30년 갈 수 있습니다.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단번에 모든 재앙을 끝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영원한 저주 재앙을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이제 흐름을 막는 자뿐만이 아니라, 재앙의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잇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걸 보고 도전과 갱신이라고 합니다. 뭘 이어가는 사람이요?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에서 잘 살았다? 의미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서의 기록을 기록해 놨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일반 이 에서와 또 이스마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그냥 버려버리거나 저주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하셨고요. 또 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야곱만 잘 된 게 아니라 에서도 너무 잘 때 번성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과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걸 신정사라고 합니다. 신정사.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가깝게 어때요?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에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갈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전투가 일어나거든요. 그 아말렉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어리고 괴롭혔던 민족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땅을 중심으로 택자, 택한 백성과 불택자, 택하지 않은 백성의 여러분 그 역사를 대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서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여러분 굳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면서 어떻게 에서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고 하나님 어떻게 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손에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에서의 길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해요. 네, 여러분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 쓰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재앙이 반복되고 흑암과 재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위한 선택, 여러분 교회를 위해,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237 여러분 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주 가만히 보는데요, 이 복음 위에서 하는 것만큼 멋있는 거 없어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 세우는 일보다 만나게 사는 길 없고요. 여러분 진짜 전도와 현장 살리는 일을 두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뭡니까? 힘나게 사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맛있고 멋있고 힘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 만나게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폼나게 사세요.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폼 잡을 필요가 없어요. 폼이 나야 돼요. 그렇죠? 말 갖다가 해놓으면 거죽대기처럼 입혀놓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절대 폼 안 납니다. 여러분요 폼 잡지 마시고 폼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요 내가 이걸 위해 살아가는데 폼 난다니까요. 여러분요 누가 큰 사람입니까? 237을 바라보는 언약에 여러분 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도전갱신하세요. 절대로 여러분요 창세 여기에 잡히는 여러분이 이 속에서 얼마나 큰 실패와 재앙을 겪는 여러분요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참 축복의 흐름, 지금까지 창세기 3장부터 안 그랬습니까? 이 다 한 백성이고 한 언약 백성의 하나님 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 오늘 여러분 에돔 족속의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사실 반만 년
우리가 인류 역사를 우리가 대한민국 한반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실 다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을 못 들어서 예수를 못 믿었다. 예수님은 그 서양 귀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서양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족보를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 한 족속, 하나님이 우리가 전부 노아의 후손과 노아의 족속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고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 보이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들이, 그 모든 증거들이 세상에 충만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돔 족속과 같은 에서의 이 조상의 역할인 거예요. 조상, 한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 할지라도 에서와 에돔 족속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그건 다 핑계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역사를 봐보라니까요. 언약 전달에 실패한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 책임을 자꾸 우리가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거 다 핑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이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천대를 미리 보는, 앞으로의 천대를 미리 보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을 선조로서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신앙과 그 신앙을 내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후손에게 재앙도 아니면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대충 여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과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신 강단과 교회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죠.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상관없이 그냥 오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죠. 후대와 미래 상관없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당장은 그렇게 표시 안 난다니까요. 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한 사람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라고, 같은 흐름 속에서 다른 길을 걸어가. 여러분 핑계 절대 대지 말아요. 저도 예전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불쌍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었을 거니까. 그래,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부 영적인 흐름과 조상을 통해 결국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과 우리의 선조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보다 뭐 섬기는 걸 선택해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지혜 다 주셨는데도 여러분요, 오히려 허망한 세상에 결국은 뭘 쫓아서요? 내 이익 되는 것,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육신의 것,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그 속에서 결국은 다른 믿음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고, 참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복음 전하는 복음 강국으로 하나님 서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모든 나라에 지금 복음이 다 끊어져 가는데요, 그 재앙을 막는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을 일으켜내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돼 있다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어떻게 보면 에돔 족속이 훨씬 이 야곱의 자녀들 후손보다 강했죠.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하리라? 섬기리라.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우리 인생이 그리 되면 되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팥죽 한 그릇의 값보다도 무가치하게 여긴 인간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오늘 다시 말해 뭔 말입니까? 육신의 끝에 쫓겨서 그 뭐라 합니까? 완전히 육신적인 음란한 자, 음행하는 자와 같이 비유하는데요. 그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속에서 음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편안들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당장에는 나한테 이익이라니까. 당장에는 팥죽 한 그릇 먹고 배 채우는 것이 이게 나한테는 이익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게 결국은 뭐요?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절대로 어떤 판단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는 내 생각 주장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내 마음대로 절대로 거기 잡히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내 편한 거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헌신하고 내가 불편함을 감당해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에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살피라는 겁니다. 살피. 그리고 결국은 뭘 놓쳐버렸어요? 회개할 기회조차 놓쳐버렸네. 다시 말해서 에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아멘. 하울링이 뜨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어디 켜져 있을까요? 자, 그런 에돔 족속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 하게 하시느냐?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이 에돔 족속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특별히 예서는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언약 밖의 흐름에 있었던 여자들이죠. 그래서 6명의 아내를 통해서 참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뒤에 20절부터는 보지 않았지만 이 에돔이 가서 살았던 땅도 양을 치고 야곱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 에돔이 살았던 곳이 양쳤던 것이 주로 가서 좋아했던 땅이 세일산이에요. 세일 땅이에요. 거기 가서 양을 치는데 이제 아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삭이 죽자마자 죽고 나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를 떠나가냐?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 이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언약의 땅과 언약벽 여기에 대한 전혀 뭐요? 관심은 사실 없는 거야. 그냥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 봐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까지 이 사람들이 뭘 바라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그리고 또 그 정도가 아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특별히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거주하였더라 이 말이 뭐냐? 잠시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머물렀더라. 땅을 여기가 내 평생에 좋은 곳이 그러고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잠시 나그네에 쉽게 말하면 여정을 걸어간 의미로 표현이 되는데 에서가 세일 땅에 머물렀더라 이 말은 뭐로 표현되냐? 완전히 안주하였다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이 내 평생에 내가 머물 영원한 곳인 것처럼 그 땅에 머무는 인생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2, 3, 7, 5천 아닙니까? 2, 3, 7, 5천 종족은 살려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머물러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땅 사놓고 집 사놓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전부 여러분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거 전부 우리 머물러 이 땅에 2, 3, 7, 5천은 우리가 정복하고 살려야 될 땅이지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땅이 아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서처럼 삽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내 소유처럼. 여러분요 우리 죽고 나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요 그 6명의 아내를 통해서요 참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 하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요 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가시와 올무처럼 늘 괴롭힙니다. 참 여기에 쓰임 받아요. 왜요? 에서가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 자식들한테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무시당했으며 어떻게 내가 우리 동생 저 동생 저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해 장자의 명문도 잃어버리고 막. 자 이런 말들 구두로 전달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들을 때는요 그 아이 속에 영혼이 남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자식들한테 그런 것들이 전달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데마다 뭐냐? 괴롭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질 하시는 이스라엘 채찍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이 혹이라도 복음을 가로막는 자리에 선다면 참 안 되겠죠. 그러면 먼 10년, 30년, 100년 이후를 떠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복음과 언약의 흐름 속에 교회와 함께하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길에 서 있는지를 오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늘 내가 막 교회 와서 불신앙하고 오늘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것들 이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뭐. 왜? 그 에사오하고 같은 상태예요 그게. 그걸 크게 보지 못해요.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방인과 하나님의 은혜 언약 밖에 있는 민족까지도 특별히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에돔 족속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안에 있는 야곱과 12지파 또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고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가나안에서 출애굽해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뼈를 다 묻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 언약의 흐름 안에 있다고 뭐 축복받았다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요 날마다 도전하고 갱신하는 이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절대로 여러분요 응답받은 것처럼 막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지속되는 부흥과 응답의 키가 뭐라고요? 오늘도 응답과 상관없이 오늘도 도전하고 갱신하고 날마다. 그래,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에서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신 것은 야곱의 자손들을 괴롭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민족을요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고 이방 민족을 통해 치셨죠. 그러나 또 에서의 후손과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 가시와 올무처럼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헤로드인 것 같아요.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나갈 때 얼마나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성전을 짓고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돌아 성전을 지을 때도 또 괴롭혔던 그 후손들이 여러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갈렙과 같은 사람은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하나님이 민수기 13장 6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데, 민수기 13장 6절에 이 사람이 사실상의 족보는 에돔 족속의 족보인데 유다 지파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요, 또 모든 성경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는 부요함이 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의 조상인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 자신들이 전부 누구의 믿음 안에서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계보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 오늘도 육신껏 쫓아서, 오늘도 내 생각을 따라서, 오늘도 내 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결국 영적으로 그러면 누구의 족보 속에 들어가요? 에서 족보 속에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믿음의 급여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요, 천대를 미리 보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 백성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지금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선조의 사명 참 큽니다. 우리 선조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먼저 믿은 이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선조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앞에 이야기했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다 오늘은 이유가 됩니다. 내가 오늘 그래서 그랬다. 뭐 선택을 이래서 이런 선택을 했다. 또 이렇게 선택 다 이유는 됩니다. 뭐 배가 고파서 그랬다. 아파서 그랬다. 힘들어서 그랬다. 내가 짜증나서 그랬다. 내가 억울해서 그랬다. 다 이유는 됩니다. 이유를 없애기를 바랍니다. 막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유는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 흐름이 내 후대에 여러분 인생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길로 내 후대가 걸어가 버리면 부모의 억울함, 에서의 억울함은 이해된다니까요. 에서가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참 착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가 참 착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 없다니까. 억울하다?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상처에 묶여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유 없애라.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핑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상관없습니다. 죽음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순종해버린 사람이 그게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믿음, 은혜, 순종의 삶을 오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이유 없애버려야 돼요. 선조의 사명은 그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삶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다 저렇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열매입니다. 오늘 뭐 어디 뭐 발가락에 뭐 무좀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열매입니다. 못 피하는 건 못 바꾸는 겁니다. 오늘은 못 바꿔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세요. 나는 오늘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믿음, 오직 은혜, 이 순종의 삶 속에 있습니까? 이유가 되고 핑계되고 자꾸만 상관되어지는 갈등 속에 내 삶이 오늘 현주소가 있습니까? 오늘 내 생각, 내 마음, 내 편한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의 믿음의 재앙의 흐름을 막는 이 자리에 오늘 내 상태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게 오늘 내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온 믿음의 열매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도전과 갱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오늘 살아보니까 나는 오늘까지만 믿음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아니라니까요. 오늘부터 또다시 날마다 상관없이 도전 갱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전과 갱신입니다. 뭐예요? 나의 보좌와 교회의 보좌와 현장의 보좌와를 이루는 일을 놓고 오늘도 도전하고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 가정과 내 가문,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지만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파의 사명 가진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 속에 있는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설 명절입니다마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할 가문, 그런 가정 세우는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응답 받아야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요, 참 끝까지 뭘 전달했냐? 내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참 하나님이요. 야곱과 아버지의 유골과 또 내 유골을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천국에 이르기 전에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여러분,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속에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는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창대 교회를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가문 되기 바랍니다. 기념비적인 교회로 창대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가문 되라. 우연히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자꾸 자료들을 남기고,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그 영상을 찍어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축복하고 계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축복하는, 내가 들어도 지금 생각하면 참 유별나게 축복했다. 그냥 막 찍으면서 그 남의 비디오 카메라 빌려다가 비디오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 빌려다가 어떻게든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 담아 놓으려고 해가지고, 그걸 담아 영상을 찍어 놓은 걸 보니 어떻게 우연찮게 있어서 제가 그걸 보게 됐는데, 한 20년 전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요, 야, 참 막막해요. 막막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 섬기고 있었지만 생을 걸듯이 교회도 섬기고 또 그것으로 행복하고 다른 동기와 이유도 없고, 그러고 보니까 또 그때 못 봤던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사모의 모습도 보니까 참 그때 힘들었을 아내의 모습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 20년 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막막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20년을 돌아보니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었던 거라.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가정의 자녀들이 아무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과 복음의 언약의 흐름 속에 부름을 받아 오늘까지 내가 서 있는 모습을 가만히 확인해 볼 때, 참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그때 세계복음화하면 말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세계복음화를 내 혼자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세계복음화가 멀지 않은 하나님 그 은혜와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 있게 하시고요, 여러분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그때는 겨우 1명, 2명 애가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 5명이나 말을 하나님 주시고, 돌아보니까 전부 응답이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오늘 돌아보시고, 나를 통해 또 내 선대 선조들에게서부터 오늘 나에게까지 이르기까지의 믿음의 여정이 있다면 돌아보시고요, 오늘 내 선조 위에 아무도 없이 내가 오늘 내 가정의 믿음의 선조라면, 오늘 나는 그러면 내 어떤 선조로서 기억이 남아지고 어떤 선조로서 내가 내 후손에게 남아야 될 것인지, 결국은 뭐냐면요, 내 후손에게 언약과 복음 심지 못하면 나의 기억도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믿는 부모는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혈연 안에서도 믿음의 선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창대교회 안에서 우리 후대를, 언약의 후대를 세워내는, 혹시 내가 내 가족 중에서 믿음의 선조로 기억되지 못할지라도 창대교회의 후대들 앞에는, 우리 창대교회 30년 전에 이런 목사님, 우리 창대교회 30년 전에 이런 장로님, 창대교회 100년 전에 이 목사님과 이런 장로님, 이런 중직자들로 여러분 기억되는, 또 기억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후대가 기억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기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이 언약 전달 바르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후대가 복음 가치 모르고 전도 선교의 가치 모른다? 우리는 기억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전도 선교에 관심 없으면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복음 위에서 쓰임받았던 선조들은 기억이 안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조로 오늘 천대를 미리 보는
언약 백성의 선택을 오늘도 하나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도전하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나팔수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흐름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길을 걸어간 에서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살필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 안에서 언약의 선조로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30년의 창대교회의 흐름 속에 믿음으로 기억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30년 또 100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 참된 믿음, 은혜의 정말로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에 그런 은혜의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